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구원의 확신의 방향을 잡아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가슴속에 믿는 모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추가 가지런히 껴지듯이 신앙의 기본은 어디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고 구주로 영접, accept Jesus Christ as our Savior,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신약 성경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의 시작점은 어디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못 만난 사람들은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다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 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남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만나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 것처럼 거기를 가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베드로하고 만나려고 예정돼 있지 않았어요. 우연치 않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연 속에서 필연적 역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요, 만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기 들어온 분들 계십니까?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세전에 준비한 역사가 우연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연치 않게 딱 만나니까 우연치 않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도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하고 한 마리도 수확을 얻지 못하고 좌절과 고통 속에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잖아요. 이렇게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딱 한마디 던져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그 한마디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쏟아지는 순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이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주여,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말씀을 하오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말씀이 들렸고 순종이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그게 얼마나 놀랐는지, 주여 우리 곁을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니까 외려도 베드로가 아이고 나 좀 고기 더 잡게 해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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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세요. 왜? 빛에 들어오면 어두움은 놀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을 딱 켜보세요. 깜깜한 곳에 눈 가리고 있다가 불을 딱 켜면 눈이 어떻게 해? 부셔서 아우 불 꺼. 할렐루야. 왜요? 빛의 강렬함을 어두움에 적응돼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예요?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면,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들 면역 현상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듯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를 죽여야 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고기를 그물을 찢어지도록 잡았어. 여기서부터 이 사람이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예수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체험하면서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구원의 확신이 가슴속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점점 은혜가 강렬해져.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까지 봤어요. 그 예수의 감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예수의 감격을 어디다가 전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옛날에 주일학교 갔다가 선악 갔다 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들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확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이 위대한 예수, 내가 믿어진 이 위대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는 그 감격의 은혜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교가 여러분 광화문 옆에 이 한국일보사가 있었고 그 뒤에 학교가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어떤 이 마당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느티나무로 올라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 애들이 막 난리가 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속에 용솟음 치고 예수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속에 막 용솟음 치는데 그때 예수를 알려주어야 되겠다고 가슴에 용솟음 칠 때 문제가 콱 부딪혔어요. 왜? 첫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방법론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내 가슴속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두 번째, 예수를 무조건 전하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따라오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거야. 예수가 살아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줘봐. 할렐루야.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아멘.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그러는데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알겠는데 보여줄 길이 없어.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제가 방법이 없지, 능력이 없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정말로 그래도 막 전도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전도를 했어요. 하루에 여러분 50명씩 전도를 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 거예요. 오면요 좀 목사님이 그 온 애들을 그냥 완전히 녹여가지고 그냥 막 비틀어놔가지고 날마다 교회 오도록 만들어놔야 직성이 풀릴 텐데 그러지 않고 축복기도 딱 해주고 가라 그러네. 이것들이 한 번만 오고 안 오는 사람, 그거 참 여러분 계속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는데 교회 한 번만 오고 안 오잖아요. 진짜 미워. 할렐루야.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자, 방법론도 모르겠지, 막강한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파워도 없지. 그 다음에 전도는 가까스로 50명씩 했는데 관리가 안 되지. 이거 죽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점점 커지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크게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물론 그들이 씨앗 뿌려서 지금도 많이 그때 전도한 사람이 목사님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안 맺지. 자 보세요. 첫째, 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방법론이 없었어. 두 번째, 뭐가 안 돼요? 빨리 대답을 해줘야 나를 도와주는 거야. 성가대에서 뭐라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뭐요? 능력이 없었다고 그랬지. 그걸 그새 잊어버렸어요. 주여 아버지, 아까 까마귀 고기를 드시고 오셨나요? 첫째, 뭐가 안 돼요? 방법론. 둘째, 능력. 셋째, 관리. 넷째, 열매가 그렇게 크게 맺지 않더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내가 오늘날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네 가지 문제를 송두리째 해결한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송두리째. 방법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다 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사 역사를 해.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관리가 안 되는 것,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관리를 하셔. 네 번째 뭐예요? 열매 맺는 것. 이야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부흥 강사할 때 가방 2개를 가지고 전국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도 없었고요, 운전해 줄 사람도 없었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지금은 여러분 인도 같은 데 집회를 가면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제 옆에 보디가드들이 100명 이상 주변에 다 깔립니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를 위한 보디가드이기도 하지만 부흥 강사 지키기 위한 보디가드가 첫 번째란 말이죠. 막 수없는 사람이 인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자동차가 쫙. 할렐루야. 내가 대통령이 된 기분이야. 쫙.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도 없었지. 그때는 빚도 정산이 안 돼서 사업 실패하고 신학을 가가지고 주회종이 돼가지고 7년을 돈을 갚다 보니까 그때 아직까지 빚쟁이가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당시
목사님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아니요, 제 빚이 아니에요. 내 친구랑 같이, 나는 우리 친구 보증서고 친구는 내 보증서였는데 둘 다 부도가 나가지고 요놈은 미국으로 도망가서 내 빚도 내 빚도고 걔 빚도 내 빚 됐어. 내 빚은 다 갚았는데 걔 빚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정신 차리고 믿으면 내 빚도 남이 갚아줄지 모르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남의 빚도 나한테 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내가 방법론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주의 역사가 한순간에 싹 해결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해결한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하고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저에게 강력한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역사가, 내가 은혜를 세게 받은 거야. 뭘 받았어요? 은혜를 세게 받아버렸어.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야 수없는 120문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입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방언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하는 방언과 같은 방언은 아니에요. 뭐냐면 15개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언은 아니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대임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방언이 터졌어. 그러면서 막 성령의 불덩어리가 역사했어. 그 결과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느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의 것이 다 해결이 됐어. 자, 여러분,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집회 다닐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어마 세상에 나 혼자 집회 다녔던 그 모습이 전국에 1400회, 전 세계 다 합쳐서 1450회 집회를 하고, 대전 같은 데는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여들고, 그 불길이 대구로 가고, 대구로 갔던 불길이 호남으로 가고, 그러던 불길이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민수양관 용인 알지도 듣지도 못한 곳, 여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수양관을 만들게 되고, 강남에다가 축복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이 순간에 와서 이 수원까지 왔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오직 나 하나였거든요. 아하,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되니까,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아멘이죠?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안 됐던 문제 네 가지가 사그리 다 해결이 됐구나. 첫째, 방법을 몰랐는데 성령이, 은혜가, 말씀이, 은혜가 나를 방법을 알도록 만들어.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 예배당 만들 때도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김종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분명히 여기에 이 집회를 할 때 반드시 이 성전이 비어서질 것이다. 아멘. 오늘 시작된 이 집회가 3주 안에 이 성전이 비어서질 것입니다. 이 지역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주님이. 아멘이죠? 강남에서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만에 3,000명이 모이고, 아멘. 이 청년 애들이 뒤집어졌는데, 이 청년이 우리 교회 3,4천 명이 되는 청년이, 찬양단만 몇 명이에요? 지금 400명. 여기서 지금 오늘 올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야 지금. 할렐루야. 믿습니까? 찬양단만 400명. 그 방법론이 어디서 나왔냐?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그 방향대로 이끌더라.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하게 만드시는데,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여러분, 제가 아까 인도 집회 얘기했잖아요. 인도 집회 얘기했는데, 인도를 2003년도에 제가 최초로,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에 최초로 제가 갑니다. 갔을 때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닦아보니까 몇 명이 모이냐면 10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운동장이 워낙 커서요, 10만 명 엄청난 숫자인데요, 콩 뿌려놓은 거예요. 이 운동장이 찰려면 200만이 모여야 돼요. 옛날에 5.16 광장의 2배 이상 큰 운동장, 팔레스 그라운드란. 이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10만 명 모이니까 콩 뿌려놓은 것 같아. 자, 인도 목사님들이 참 얼굴이 굳어가지고 있어요. 왜 굳어가지고 있냐?
자기네들 큰 소리가 수십만 명 첫날서부터 모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0만 명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저도 여러분 얼굴 보세요. 성격이 보통 력이 아니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런데 10만 명이 다 모였는데 올라가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역사를 해. 원래 왜 약속대로 안 된 거요? 라고 내가 따져 물어야 돼. 성격상 맞아. 그런데 갑자기 올라갔는데 전혀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이 처음에 역사를 시작하실 때 미약하게 있어도 나중에 창대하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이 가슴에 딱 와.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이 주시는 은혜야. 딱. 그리고는 강대상에 딱 올라갔어요. 목사님들이 전부 지교회 목사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얼굴이 허옇게 질렸는데 Don't worry about anything. Jesus will take you to miracle. 주님이 너를 기적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더 올 줄 알았더는 안 오더라고. 10만 명. 근데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목사가 소개하듯이. 여러분, 김종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딱 나갔는데 갑자기요, 이 집회를 어떻게 이끌까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날 밀어. 할렐루야.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갑자기 온 팔레스 그라운드가 내 손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 여러분, 집회를 할 때 사람 숫자가 많아서 겁난다, 떨린다. 그 집회 어려워요. 집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손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안으로 딱. 갑자기 마이크를 듣고 Jesus is here to meet you. Jesus will do a miracle. Jesus will set you free from the suffering what is complete any disease. Jesus will take you to the miracle. 할렐루야. 원래 영어 잘하긴 했지만 말이야. 막소들. 아멘이죠? 그 다음 주에 여러분 그 숫자가 배로 들었고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 앞에 광장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옛날에요, 우리가 역삼동에서 예배당이 있을 때 그 예배당에 청년들이 찬양을 하다가 저 음향실이 저 뒤에 있었는데 저 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요, 제가 여러분 성격이 급해서 나도 모르게 불이야! 그랬으면 그날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났고요,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실 때 좋지 못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게 하는 것, 그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역사하는 것,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안 좋은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좌절 있고 고통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워. 나는 어떡하지? 앞으로 미래를 어떡하지? 어떤 모습 속에 살지? 이렇게 겁먹고 벌벌 떨 때 이미 여러분은 50%가 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성전에서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벌벌 떨고 무서움이 온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기도가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왔어도 이것을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고 덤비는 사람은 다 떠나간다. 여러분 여기 암 환자 혹시 있습니까? 그 암이 죽음의 병인데 이 죽음의 병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 여기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병에서 치료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 속에서. 아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담대함이 확생. 그러더니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 아 그렇구나. 내가 떨면 안 되겠구나. 우리 주님이 하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노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런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해서 예수님 제자 옆에 계신 문도들이 다 기다렸는데 성령 충만을 딱 받았어. When the Pentecost came,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all together one place, 모두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네 가지가 다 해결되고 있어요. 그 네 가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15개국 사람이 그때 다 모였었다는 거예요. 이 15개국 사람이 다 모였는데 이 15개국 사람에게 방언을 받았던 그 방언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언제 주냐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이 방언으로 15개국 사람이 동시에 싸그리 다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만난 예수 복음을 그 말이 통하는 내용 속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방법론이 해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람 마음 뒤집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일,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I can't do by myself,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회가 두 가지가 잘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문제 해결이 잘 돼. 두 번째는 병든 자 치료가 잘 돼. 우울증 환자는 우리 찬양단 애들이랑 몇 번만 같이 예배 드리면 다 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일 누구를 데려와야 돼? 우울증 환자 다 데려오세요. 아이 큰일 났네, 이쪽 저쪽 이러고 있겠네. 공황장애, 우울증 환자, 정신적으로 약간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여 다 데려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애들 찬양할 때 싹 다 나. 내일은 말이에요, 여러분 막 일어나게 하고 애들 끄집어내고 하면요, 애들이 막 나가지고 다 고침받아.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도록 어떤 능력으로 허락하신다, 나에게 또 능력 주신다, 이런 거보다는 주변을 역사합니다. 환경을 열어놓습니다. 안 될 것을 되게 만드십니다. 힘의 능력, 여러분이 알 수 없을 때 그 위대한 파워,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3년간 예수님 제자들이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닌 이후에 이 사람들이 각자 사역을 예수님이랑 같이 했지 한 번도 자기네들끼리 해본 일이 없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이후에 열매가 맺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요?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그랬던 것인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영향력이 오늘날 어디까지 왔냐? 120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왔고, 그 들어온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까지 120년 동안 흘러내려오다가 말도 생뚱맞게 안 듣는 여러분 귓가까지 들어가서,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어서 돌아 어서 돌아 망오. 할렐루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끌었어. 열매를 맺게 했어. 아멘. 할렐루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방법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나와버렸고,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부분, 아까 내가 얘기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가지의 전 부분이
아이고. 여러분 염려가 됩니까? 사업하는데 염려가 되십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염려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고통 속에 있습니까? 누가 날 좀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올무에 잡혀가지고 괴로움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병든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물론 예수 믿는 것은 그 병 고치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은 안 낫더라고요. 내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겠다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열려 있는데, 그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나에게 강하게 임한즉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고 능력이 역사하고 방법론이 나오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가 해결이 되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강렬하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열매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요것만 하고 오늘 내가 설교를 팍 마치려고 그래. 할렐루야. 요게 2시간 걸려. 아멘이죠. 이들이 여러분 어떨 때 강렬한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고 은혜가 충만해졌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어느 때 일어났을까? 역시 네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을 첫째 내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인간적 생각은요, 내가 지금 내일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가 나와요. 내가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세 가지의 생활의 표본이 나옵니다, 성경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떤 것도 안 돼. 노예 생활이에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날 살고 그날 죽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중 가운데 그날 살아서 그날 살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종로로 있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 예수께서 살리시고, 근데 2절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죄의 종노릇 하였다. 뭐의 종노릇이요? 죄악의 종노릇 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죄에 의해서 끌려다녔다. 아멘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만 했냐면 먹을 거 구하러 다닌다고 해서 못 구해. 아이 광야에 짐승도 없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못 구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도만 해야 돼. 좀 있으니까 뭐요? 만나가 막 쏟아져. 그러죠? 메추리가 자동으로 날라와서 지가 앞에 가서 엎어져 죽어. 메뚜기가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더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콕 꼬꾸라져가 쭉 죽어져. 이렇게 어느 정도요? 강남에서 여의도에 가는 엄청난 거리의 면적을 1m 90cm 높이로 쌓였어요. 그래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녀노소를 합치면 유대인이 몇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200만 여러분, 200만을 한 끼를 먹이는데 여기 있는 사람 한 끼 먹이기도 벅차거든. 근데 200만 명을 한 끼 먹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맘때 고기를 너희를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 이 믿음이 이렇게 강한 모세도 주여 하늘에서 솥대가 내려온들 이것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솥대가 내려온들 이게 되겠냐 이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메추라기가 날라왔는데 90cm 높이로 말해요. 그 엄청난 큰 광야에 다 덮어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야. 아멘. 그러다가요,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물을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쟁해야 돼. 밀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듯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방팔방이 막혀서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 열어서 가나안 땅에서 막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막 달려가야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좌우간 어느 때가 됐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사람 역사를 가지고는 안 돼요. 아멘이죠. 무슨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이 120문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 자기 개인 일도 바빠요. 이것저것 자기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잡혀가, 예수쟁이라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명령을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반대가 됐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위에 있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깊이 있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넓은 가운데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이 사람들이 내 생각을 다 접어.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쫙 보면요, 내 생각 접게 한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거 있냐? 주여,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너희가 할 바이다. 접었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둬서 나는 국회의원 장관, 예수님께서 위대하게 되면 난 국회의원 장관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너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야. 방향을 막 전환시켰다고. 이때 다 버리죠. 내 생각을 다 버려요. 국무총리 하고 싶은 생각도 버렸고, 내 개인적인 생각도 버렸고, 이거 버렸어요 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렬하게 임하고 나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어떤 순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내 생각에는 지금 예배도 드리지 말고 빨리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말.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내 생각을 죽이는 사람이야. 나를 여러 번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야. 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나름대로 똑똑했고, 나름대로 강했고, 나름대로 고집했었고, 나름대로 대단했는데 자기네들 생각을 얘기하는데 다 무시야. 예수님이 다, 주여,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됩니까? 너희가 할 바냐. 할렐루야. 나 장관 좀 해보고 국회의원 좀 해보고,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갈 때 나는 옆에서 보좌관, 나는 옆에서 파워 있는 사람, 좀 권력도 누려보고 돈도 써보고 멋지게 이 더러운 세상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건 너희 할 바냐. 그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섭다고 도망가지 마라. 여기 그대로 있어라. 여기 그대로 있어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의 생각을 버렸어. 인간의 불안함도 버렸어. 불신앙도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이고, 나 우리 뭘 잡혀가 버려. 자,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억제했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시험이에요. 네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대로 가라. 네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대로 가라. 할렐루야. 날 보세요. 인간의 생각은 사람 염려하고, 인간의 생각은 환경 염려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 이거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버텨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뭐였냐?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라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너희는 딴 생각하지 말고 포커스와 집중 맞춰서 전혀 기도에 힘써라. 전혀 기도에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많은 관심사를 흐트러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인간의 생각, 좌절의 고통, 이런 것이 막 날라오면서 기도하는데 집중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 속에서 엉뚱한 모습으로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치면 예수님 제자이야 120문도들이 이런 시츄에이션,
예루살렘의 시츄에이션. 이 예루살렘의 시츄에이션은 뭐예요? 예수의 만나면 죽어, 잘못하면.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명령과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도 first pray, second pray, third pray.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는 정확하고도 강렬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제발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기도의 포커스를 맞춥시다. 아멘. 두 번째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오늘 저녁에도 나도 이제 좀 이따 옷 갈아입고 와서 에어컨이 있었으면 그냥 할 텐데, 너도 더워서 미치겠거든. 가서 샤워하고 다시 올 거야. 여기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자리 어디냐면 집사님이 앉아있는 요 자리. 오늘 저 뒤에 살 거야. 강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에 살 수 있겠네. 어디 카페트가 안 깔려가지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 첫 번째도 뭐예요? 기도예요. 두 번째도 뭐예요? 기도예요. 세 번째도 뭐예요? 의심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끌어당겨 대면서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기도? 그러면서 기도? 아니, 분명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120문도들이 그냥 기도했다고 나오지 않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비록 덥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고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기 남아서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이 부흥이 되다가 어느 날부터 영국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부르짖는 기도가 끝나면서 영국의 부흥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이 성전이 여러분 바깥에 웬만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명이 돼서요, 소리 아무리 질러도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40명 있었는데 성가대가 소리가 별로 안 들리네. 여기가 커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이크가 이게 좋아야 되겠어요. 잘 드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목사님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 걸 알아야 돼. 첫째, 내용적으로 내 욕심을 위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는지 첫째. 둘째, 내가 딴 생각 속에서 기도한답시고 엉뚱하게 앉아만 있었는지 정말로 내 열과 상, 중심과 신령과 진정을 다했는지 둘째. 셋째,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될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의 기도가 없다면 일단 먼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시고 그 믿음이 온 다음에 더욱더 강렬한 기도로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자,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다 내려놨거든요.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 열흘이 딱 됐는데, 열흘이 됐는데, 그 기도가 열흘이 됐는데 여기서 기도 응답 못 받을 사람은 다 떨어졌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려고 그럽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믿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리지요. 기도를 매달리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그냥 줄만 긋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려지고 정확히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다 남았어요. 이 120명이 남은 상태에서 열흘이 됐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이 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 떨어지냐면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한다 이 소리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기다렸단 말이지.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할 모양이다. 바로 그 순간이 역사가 일어날, 바로 방 하나 차이, 한 층 차이, 1m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120명 다 떨어지고 120명만 딱 모였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사의 첫 번째 뭐야? 기도. 둘째도 뭐야? 기도. 셋째도 뭐야?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야? 이 모양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의심하면서 다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시 한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는요 은사주의자가 아니옵시다.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은사로 치우치진 않아요. 절대적으로. 단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때 은사 선물을 주어서 사용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총으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뭘 줬냐면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통해서 말씀이 외쳐졌고, 이걸 활용을 통해서 기적이 났습니다. 이걸 활용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집회 여러분 사명에 딱 맞는 은사가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무슨 은사 받고 계세요? 무슨 은사 받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24시 편의점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저는요 신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잠깐만, 왜 당신이 신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24시 편의점에 12시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으니까 파이어 주여 해가지고 고치려고? 할렐루야. 외교관 대사가 신의 은사 받고 싶대. 외교관 외교다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치려고? 자기의 처지에 맞는 은사가 있어. 자기 사명에 맞는 부분이 있어. 섬기는 것도 은사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방언, 통변 뭐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각자에 맞는 위대한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결합이 돼서, 이 은사가 연합이 되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위대한 성정과 역사가 지어지고, 이거를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와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이번에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사 역사를 하셨다. 이 세 번째예요. 믿습니까? 네 번째,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은사 충만과 성령 충만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중요한 건 은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정말로 이 감격의 은혜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그 120문도들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을 외치고 돌아다닐 때 뺨따기를 맞고 우격다짐을 당하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데도 그 입가의 웃음과 기쁨이 그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이 진짜 충만했다.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도 일어났으나 실질적으로 불러 하는 성령 충만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성령 충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강력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지.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야.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단순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 기쁨 충만, 이 가슴 속에 예수가,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들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그 감격과 은혜를 잃지 않았고 예수가 가슴속에 충만했고 죽음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했으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런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